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 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참나무의 수명이 2000에서 3000년 정도가 되고 그 참나무의 높이가 100m가 되고 아무도 놀라지 않네. 가서 놀라시려고 그런가 보다. 둘레가 한 8에서 9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면서 또 이기며 생명할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게 되는데 나무 밑을 파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나무가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맞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참나무는 땅속을 파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었느냐? 나무들끼리 다른 나무들과 서로 그 뿌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땅속에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견고하고 깊이 뿌리 내린 데다가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마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튼튼하고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2000년, 3000년을 견뎌내고 웅장한 나무로 그렇게 생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어떤 기상의 변화와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성경책 읽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문제를 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는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또 더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므로 그렇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또 어려움과 장애물과 또 역경들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인격이지만 신비롭게도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 분의 인격이 사랑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상에 회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회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가정이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을 때 맛이 있어요? 같이 밥 먹을 때 더 맛이 있어요? 네? 혼밥 하시는 분 집에서도 그냥 혼밥 하시는
들고 싶은데 못 듭니까? 왠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좀 마음이 짠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밥인데 혼자 먹을 때와 같이 먹을 때 왜 맛이 다를까? 참 희한하죠.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실 때의 그 기쁨, 그 작은 은혜, 그 행복을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름은 또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악기로 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연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해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죠, 그렇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막 그런 마음도 들죠. 근데 먼 훗날 깨달을 거예요. 이 자리, 이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고 축복의 시간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뭔 소리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참 감사해요.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는 게 참 행복이에요. 그걸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작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옆 사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인상 팍팍 쓰면서 막 억지로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사실 저도 뒤에 앉으면 시키면 아주 싫어요.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나아요. 이렇게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만남인데 어떻게 선물로 받은 하루를 우리가 사는데 그렇죠? 여하튼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또 세워가고 역사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꿈꾸고 원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앞 본문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대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보증하는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1장 끝자락에 보면 바울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이후에 다시 살리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 본래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본래 그럼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 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본래 이방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 동일한 축복이 임해서 그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가 열려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역사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또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로 22절에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뭘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는 육신적으로는 혈통이 다 다르죠. 그죠? 다 혈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멘. 한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진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 가족 같은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좀 가족 같습니까? 성가대 가족 같아요? 좀 딱 들어오면 좀 이렇게 따뜻함을 느낍니까? 포근함을 느낍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묘한 표정들을. 서산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꿈꾼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심으로 정말 가족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한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족이구나.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 옆 사람을 눈치 못 채게 살짝 한번 보세요. 눈치 못 채게 보셔야 돼요. 가족같이 느껴집니까?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가족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두 나무 주연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 중에 그런 대화, 유명한 대화 있죠. 우리가 남이가 부산 사투리로 그렇게 하잖아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가족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수없이 많은 담들을 흘러버리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역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각자 다 직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들을 존중하고 서로 호칭하고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요. 때로는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그런 직분에 대한 호칭 없이 부르고 이렇게 허물 없이 교제해야 될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형님이고 아우예요, 언니, 동생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는 누님을 니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 참 친근감이 간다 생각이 들어요. 누님보다는 니님이 낫잖아, 그죠? 얼마나 친근감이 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부담스럽게 제가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알고 보니 가족이네요. 네. 가족으로 여길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생각을 일단 갖자. 가족이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되든 안 되든 일단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주제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됨과 관련해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차원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존중의 마음이 충만한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와 B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더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그 속에 사랑이 더 교제 속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의 관계가 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고 진정한 사랑 속에 그 관계와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참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말씀 듣고 극복하고 내려놓고 한번 사랑해 봐야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끼리끼리 문화가 생깁니다.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구역, 기관 뭐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끼리끼리 문화가 참 많아요.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또 다른 공동체가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없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모든 담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담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주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가족들 가정을 한번 보시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곳에는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삐걱대는, 관계에 삐걱대는 갈등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해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자, 보세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너 죽어라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 죽어야 된다. 그래야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낌없이 못 박으셨어요.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며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증언대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성의롭게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가 세워지기까지 주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기회가 되면 주중에 한번 이렇게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손길들이 있어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단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풀을 뽑고 하단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또 여전도에서도 귀하게도 섬겨주고 계시고, 또 식당에서도 섬겨주고 계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 우리가 행복한 가족 같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과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54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여전히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만 급급한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사랑받는 삶, 은혜 받는 삶과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 단계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받기 원해, 맨날 은혜 받기 원해, 맨날 복 받기만 원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사랑받는 삶, 은혜 받는 삶과 신앙을 넘어서 사랑하는 삶, 은혜 받은 것으로 섬기는 삶,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로 작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서로에 대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가족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역사해 가고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났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꾼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 그동안 남이라고 여겨졌지만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결코 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해져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님 사랑, 서로 사랑, 교회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가족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